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거는 기독교의 모든 성경의 엑기스를 쫙 짠다면 어느 성경이겠느냐 할 때 로마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을 때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 그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로 인해서 그의 신앙을 다졌고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는 이 로마서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이제 서론 부분인데 역사를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의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를 조금 할 테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용서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로마서라는 이 내용을 나오게 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는 당연히 바울이 지었죠. 그럼 이 바울에 대해서 잠깐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했어요. 이렇게 제가 말로 하면 그게 어딘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소가 여기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어요.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요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요한 데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조금 넘어가면 여기가 길리기아,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바울이 태어난 데예요. 여기 출신이에요. 제가 지도가 나왔으니까 좀 더 보여드리면 여기 가면 여기 반모라는 섬 있죠. 여기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데. 그리고 그 동쪽 방향으로 보면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여기 7교회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요 반모 섬에서 여기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쓰여졌던 거죠.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에베소였죠. 요 건너편이 여기가 고린도. 여기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지요. 여기가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가 잘 아시는 대로 아테네 말하는 거예요. 아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요게 다 있죠 지금. 바울이 전도한 데가 여기란 말이죠. 그리고 본도, 갑바도기아,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본도, 갑바도기아. 그럼 여기는 베드로 전후서의 그 내용의 배경인 부분.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이쪽에 가서 사역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니케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예, 종교회의. 성경을 빼고 처음 종교회의 열렸던데 니케아 여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가 요 에베소에 딱 도착했어요. 에베소 교회.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썼냐면 이 로마에 쓴 거예요. 로마. 여길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근데 결국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거죠. 근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이 끝에 스페인에 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스페인이 어디예요? 이들의 인식 속에는 땅끝이에요. 예, 그래서 땅끝까지 할 때 스페인 저쪽 끝이거든요. 그 땅끝까지 바울은 가려고 했고 그걸 가는데 그 중간 교두보의 역할이 요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여기를 거쳐서 자기가 스페인에 갈 계획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 너희를 거쳐서 갈 건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가 스페인에 갈 수 있도록 선교에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못 갔어요. 어떤 자료에도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라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다가 참수형 당하여 순교하고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매우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라고 이렇게 본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복음, 그 율법과의 관계, 이것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명료해요. 아주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하는 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인 거지요. 사실은 걸릴 게 없어요. 전도 여행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그 배경을 좀 볼게요. 로마의 교회가 지금 세워졌잖아요. 지금 로마서 내용은 로마에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언제 교회가 생겼어요? 누가 세웠어요? 로마에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교회사 그 당시 자료를 아무리 추적하고 성경을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이제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AD 약 29년 뭐 그때쯤이에요. 승천을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같이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이미 이르렀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갑자기 불이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막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들이 막 120명이 왈왈왈왈 해보세요. 진짜 개구리가 왈왈왈왈 하는 것처럼 들리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면 명절이죠. 그래서 곳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명절을 절기니까. 왔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도 들리며 본인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막 여기서 영어 하는 사람 있고 뭐 스페인어 뭐 쫙 하는데, 여러분 이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크게 막 기도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딱 들으면 한국말이 싹 들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난 말로 막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우리 각자가 태어난 말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지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술 취했다. 이 사람들 술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제 삼신이, 삼신은 몇 시예요? 새벽 3시요? 여기다가 6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6시가 0시예요. 여기부터 3시니까 9시죠. 우리가 세는 시계로. 때가 지금 아침 9시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전도를 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요. 너희가 그렇게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 다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설교 하나로 3,000명이 돌아왔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이 3,000명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져요. 잘 아시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사울 아시죠? 바울,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놓고 이거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스데반이 성령을 받고 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은 아직 돌아오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약 AD 33년경으로 추정된대요. 그때쯤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스데반 순교 사건은 그 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추정하길 한 AD 3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당했잖아요.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확대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로 내려가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가 아까 그림에서 예루살렘 위쪽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더 위로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스페인.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지도를 펴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요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쪽 여기가 사마리아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해서 땅끝으로 가는데 여기 안디옥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여기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에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 다소에 살고 있지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막 혈기가 등등해서 이쪽으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미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지금 가다가 여기서 변화됐지요. 예수님 만나고 여기에서 곧바로 이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소로. 그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고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이 안디옥으로 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해요. 같이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곳곳으로 가는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여기서부터 이제 파송이 되어 1차, 2차, 3차, 5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지도를 보고 하면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도를 보면 이해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안디옥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여기도 유대인이 살고요. 여기도 유대인이 살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과 같은 이런 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여기를 갔어요. 로마를. 왜냐하면 상업을 해야 되잖아요. 상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상인들, 그들이 거기를 갔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하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자생적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승천 이후로
약 10년 후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우리 성경에 있어요. 글라우디오라고 나왔나? 그렇게 나왔어요. 글라우디오인가? 근데 원래는 이게 로마 발음이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해야 돼요. 우스가 로마 발음이에요. 클라우디우스 시대까지예요. 이게 지금 54년. 왜 54년까지 나눴냐면 54년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54년부터 네로가 황제가 되거든요. 네로가 68년까지 황제가 돼요. 이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부터는 박해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으려고 곳곳으로 퍼져나간 크리스찬들, 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바로 이 로마 교회다. 다른 교회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랬던 로마 교회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경에 로마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큰일이냐면 그때의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크리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소란이 있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투스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고요. 로마 라틴어 발음으로는 크리스투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투스, 원래 이것도 크리스투스가 아니고 크레스투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촉발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소란이 로마에서 일어났다. 왜 일어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 아니죠. 그 당시 로마가 갖고 있는 다신교적 그런 국가였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뭐 일찌감치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졌었으니까 거기서 상업을 하면서 아주 이 부자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 공동체에서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소란 정도가 아니고 막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유대인들의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하기에 왜 잠잠한 이 로마에 이런 소란이 일어났지? 하고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 그랬더니 유대 사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소란이 날 정도.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려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크리스찬들 다 나가라가 아니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이 로마에서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한 부부가 온 게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짐작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을
찾아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아주 쑥 자라요. 바울이 그들을 찾아갈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클라우디우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로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로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만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도 쫓겨났느냐?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쫓겨났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다 쫓겨났던 것 같고 이방인 크리스찬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 왜 이런 추방령이 내렸냐,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굴라의 직업이 장막 깁는 일이에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장막 끼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로마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원래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근데 보통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하지요. 근데 왜 꼭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더 강력한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5번 나오고요. 그거의 축약형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3번 나와요. 그런데 그거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바울이 그렇게 써요. 원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원래 남편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우선이잖아요. 지금 여기 문화도 그렇지만 근데 유독 이 부부에 대해서는 반대로 써놨어요. 그거는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 선교하는 일에 협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커졌어요. 이들의 로마에서도 이름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 다음 거 펴주세요. 16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는 얘기는 로마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추론해 봤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같은 공동체도 아니었는데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었지만 어쨌든 추방령 때문에 추방됐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로마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을 아주 키웠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18장 25. 여기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저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거든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펴주세요. 예,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여기 이집트지요? 이집트 땅 여기. 알렉산드리아 학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전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듣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 아볼로보다, 아볼로는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조용히 이렇게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칠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더 높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바울을 만난 결과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역사 얘기를 조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서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쫙 나중에 한 번에 꿰서 얘기할게요. 18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계속 바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로마에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냈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다 추방시킬 정도로 그들이 이 성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 다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1차적으로.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도무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다. 너희가 멸망받으면 그건 너희 책임이다. 내 책임 아니다. 하고 옷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을 설득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꽤 맞춰 나갈게요. 당시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크게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 두 개가 뭔가요?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 일부. 그러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영지주의의 전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게 성경의 얘기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게 헬라 철학에서 출발했어요. 헬라 철학 뭐에서 출발했냐면 플라톤주의하고 신플라톤주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럼 제가 플라톤주의하고 신플라톤주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단어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 플라톤주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데아의 세계, 이게 영적 세계, 이데아라는 영적 세계가 있고 현상 세계, 우리 육체가 보이는 현상 세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데아의 세계는 진실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곳이에요. 전제가 이거예요. 플라톤주의에. 그리고 플라톤주의의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해요. 거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만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영적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여기 특별한 지식이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영지, 이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몸에 육체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이 영적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플라톤주의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영적 세계는 영원하고 선한데 육적 세계는 불완전하고 변화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혼은 불멸하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영지, 그노시스라는 영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주의는 뭐냐면 거기선 유출설을 얘기해요. 뭐냐면 최고의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 존재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단계적으로 다 유출되어 나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도 창조되었다. 최고의 신적 존재에게서 그 하등, 그 최고의 신 말고 그 밑에 신적 존재들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면서 결국 최하등급의 물질 세계까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최고의 신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합의를 이룬다 막 이런 거. 우리가 해탈을 하여 신적 존재하고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거 들으셨죠? 뉴에이지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지주의는 현대사회의 뉴에이지로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철학 종교잖아요. 이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하는 그런 종교, 이 힌두이즘, 힌두교, 그 불교 이런 거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현대의 뉴에이지 무브먼트로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 또 뉴에이지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변형된 은사운동으로도 나타났어요. 은사운동. 여기 영지, 특별한 지식, 특별한 체험, 이걸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체험한다든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야 구원 얻는 거다.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왕국 복음의 내용 중에 은사를 체험해야 이 왕국에 들어온다는 메시지가 있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를 배경으로 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뉴에이지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은사주의, 은사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다라는 그런 형태로 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를 지적한 사람, 정확하게 영지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 요한 1서의 내용이 바로 이 영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단, 초대교회 당시의 두 번째 이단,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소속됐으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메시아닉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구약 토라의 내용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까지요.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당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이들의 다수가 이 얘기예요. 교회의 다수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됐던 이들 중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겹쳤을까요? 누구랑 부딪혔을까요? 바울하고 부딪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부딪히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주장했던 이들과 가서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있던 바울,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도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의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 일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도, 거기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모여있던 이들도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토라대로 해야 돼, 이거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15장 8절에서 11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이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그 후에, 그 다음에 야고보도 일어나서 쭉 얘기를 합니다. 실증을 해줘요. 그리고 이들이 결의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요, 15장 23절. 형제들인 우리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결론이 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바울의 얘기가 이겼어요. 바울의 얘기가 이겼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곳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해야 되고 토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어요. 그 메시지가 로마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단 사상을 사용하셔서 참 진리를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종교회의들 있잖아요. 니케아 종교회의, 칼케톤 종교회의, 무슨 종교회의 쫙 있거든요. 이 종교회의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의 내용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모여서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종교회의예요. 그게 최초로 했던 게 예루살렘 종교회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 호모이우시우스,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다,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유출됐다. 아까 유출됐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유출됐다.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리우스 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들도 온전한 성경적 관점이 아니고 뭐예요? 헬라 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호모이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우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퀄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이게 이단 때문에 나온 거죠. 이단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지금 교회사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다 종교회의에서 거쳤던 그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조직신학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이 조직신학의 내용들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양무리가 있어요. 양무리가. 그러면 그 양무리에 꼭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왜 집어넣어요? 양들은 이 시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대요. 근실해요. 요 앞에 있는 여기밖에 못 본대요. 그 풀을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이 사회성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 양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 있고 앞에 게 가면 그 꽁무니 붙들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근처만 보이니까 풀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먹고, 같이 거기에서, 양은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가면 먹고 그리고 거기서 쉬어요. 자기들이 다 먹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를 볼 수 없으니까. 거기만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는 활동적이에요. 얘는 또 사회성이 없어요. 자기 앞에 뭐 거치는 게 딱 보이면 가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군데군데 모여있는 이 양무리를 보고 이 염소가 가가지고 그냥 들이받아요. 그러면 양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도 풀이 있네? 거기서 풀 먹는 거예요. 양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어놨어요. 그 염소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염소가 지금 들이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작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염소 무리를 두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단이라고요.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으면 이 양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요, 여기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지적했냐면 아까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했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여기서 말했던 그 메시지, 잘못된 거, 이 이단 사조에 대해서는 누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냐면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이단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내용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를 강조하겠죠. 그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걸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싸우게 하시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거쳐서 참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왜 이런 로마서의 내용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 뭐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뭘 얘기했겠어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 라고 로마 교회에 얘기해 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니까,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상인들이 가고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잘못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먹혔는데 현대 교회에 이 메시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이미 유대인 크리스찬들 거짓 메시지 전하는 이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놨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어떨까요? 지금 현대는 행위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의 본 뜻을 알고 메시지를 전해야 올바른 메시지가 전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저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영향력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행함이 빠져버렸어요. 예,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 그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닌데 그걸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믿은 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행함이 없어져서. 이게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계시록 세미나 하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앞으로 로마서를 할 때 같이 볼 겁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를 봐야 하는가. 오늘 1장 1절은 이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이거 얘기하고 끝낼게요. 첫째는 자신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로스, 이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나는 종이라면 또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주인이 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나에겐 주인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그 노래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노래나 이런 문화 속에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나에겐 주인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는 없다. 의무는 있다. 나에게 특권은 없다. 책임은 있다. 주인의 말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 나의 만족이 아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바울이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바울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다. 사도라는 의미는요, 세상 앞에 나는 서 있다. 내가 사도의 사역을 하려면 사역의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서 있다. 나의 행동이 곧 내 주인의 얼굴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이 내 주인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거기에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목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여러분 유튜브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말과 행위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걸 기억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하는 행동, 말, 그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바울은 택정함을 입은 자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구별된 자 하면은 성도고, 그 구별된 자들의 모임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기억하세요. 정말로 기억하세요. 이런 바울의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참 종이야. 이 사람은 참 사도야. 이 사람은 정말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야. 그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으로요? 예,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 바울처럼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